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MC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어려운 몇몇 부분들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장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 역사의 책이고 또 교리의 책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을 잘 알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올바른 성경 교사들을 허락하셔서 면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들이 온전한 분별을 가질 수 있는 한 시간으로 삼아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더욱 소망하게 되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안에 의탁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주께서 오실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오실 표적입니다. 주께서 오실 표적입니다. 지금 3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어디 위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시냐니까 지금 올리브 산 위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의미심장하죠. 한편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셔서 미래의 일을 쫙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자기가 서게 되실 그 산을 산 위에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올리브산 설교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요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나아왔다 그랬습니다.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냐니까 마가복음에서 그 정체가 나오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을 말합니다. 이 네 사람에게만 지금 이 설교를 해주신 것입니다. 따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왜냐니까 아마도 이 유다 이스카리옷과 섞여 있고 또 그에게 말을 흘리게 되면
성경을 이루는 데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자기 마음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미 정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인데 이 위대한 일이 공개되면은 그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의 주님의 계획은 이제한테는 공개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끝에서부터 주님께서는 다시 내가 성전에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또 24장 1, 2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는 점을 이 네 제자가요, 눈치를 챈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오실 때는 시간적 간격이 조금 있구나. 이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궁금해서 그 네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의 끝이 어떨 것인가? 를 여쭤본 것이 바로 24장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주님이 다시 성전에 오실 것인데, 그럼 성전이 다시 세워져 있어야겠죠? 성전이 이렇게 오실 간격에 대해서는요, 그 24장 전체에서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주님께서 이거 확답을 안 해놓으셨습니다. 이상하죠? 알려주시려면 다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확답을 안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니까, 앞으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후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몇 번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면 혹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 것인데 조건부적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이 확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반응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회개 못하도록 막 일부러 막 그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해 놓으시고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그러니까 주시는 것이죠. 회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내들인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주셨고요, 5장에서 주셨고요, 또 7장에서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마지막으로 스테판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로서의 그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이제 그거 없습니다. 만일 이들이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예언이 성취가요, 쫙 앞당겨져가지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 24장에서는요,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거 얘기 안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를 모른다고,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위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이 장을 잘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에서는 세상의 끝이라고 지금 세상 끝의 표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오실 표적 이렇게 지금 3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말과 관련한 예언을 다룰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들의 그 분별을 빛나고 명확하게 하는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표적 첫 번째로 자칭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4절 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시던
그 24장 1절의 시점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시 오시는 것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든 표적들의 내용들이 점점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에서요. 제일 처음 강조되는 현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니까 미혹을 말씀하셨습니다. 미혹. 끝이 가까울수록 미혹이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5절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몇몇 소수가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속이고 다닐 것이다. 그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십니까? 그 안상홍 숭배자들 있죠?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상홍님을 가리켜 재림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컫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짜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재건된 1948년부터 동방에서 새 언약의 유월절을 가르쳐준 분이 바로 재림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언을 이룬 분이 안상홍님인데 보십시오. 안상홍님은 30세가 되시던 1948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새 언약의 유월절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으면 새신자란 얘기인데요. 새신자가 바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어떤 신학교가 그렇게 하죠?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되어가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니까 그 해서부터요. 별인간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올 때 표적이 있는데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쪽에서 다 알아보죠. 전부 다 알아봅니다. 번개 친다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아무도 몰라보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거기 본문의 26절에서 30절까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하늘로부터 나타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누가 자기가 그리스도라 한다 할지라도 그거 믿지 말라고 못 받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땅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든지 전부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그런 말씀, 그 말씀이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눈이 봐야 됩니다. 모든 눈이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주장 안 해도 됩니다. 안상홍이 재림 그리스도라고 하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죠. 통일교의 문선명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선명은 하나님의 심정과 말씀, 성령과 진리에 온전히 사로잡혀 메시아적 노정을 준비했다. 메시아적 노정을 준비했답니다. 1945년 새로운 진리의 말씀과 함께 공생애를 출발했다 그러는 겁니다.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택하신 대신 선민 한민족의 문선명 총재를 재림 메시아로 한학자 총재를 초림 독생녀로 보내셨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 선민 한민족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쓰냐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이 조선이었지 않습니까? 국호가. 그 조선이 영어로 하면 chosen입니다. 그래가지고 선택됐다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 말로. 그럴싸하죠? 신천지 이만희 웹사이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천지 나라의 교주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교라 함은 교명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신천지 성전의 교주가 예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아주 버젓이 써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칭 재림 예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50명 내외라 그럽니다. 같은 시간에 재림 예수가 몇 명이가 도대체. 그것만 봐도 사기인 걸 아는데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 겁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 한두 명 아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00년간 몇 명 정도 되냐니까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보다 우리나라에 많은 겁니다. 전 세계에 따졌을 때 그 통계로 나온 재림 예수보다 우리 한 나라에 있는 재림 예수의 숫자가 50명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개혁 개정판의 열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교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들. 이들의 말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지 않은 다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교리적으로 확정한 내용들을 성경처럼 믿어야 한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점에 있어서는 누가 선구자인 줄 아십니까? 교황이 선구자입니다. 전체 가톨릭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공식적인 선언, 베드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황직의 수행으로서 교리의 문제에 관해 확정시키는 것은 오류가 없다. 진리다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칭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한 교리적인 선언 중에서 무엇이 있냐고 하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게 승인한 교리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게 1950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의 이름으로 이거를 성경과 같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교리로서 확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원래요, 그 교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마리아 승천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그 이전부터 있었던 교리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1950년에 승인을 하면서부터 카톨릭 교도들 모두가 이제 마리아 승천을 공식 교리로 믿고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권위로 승인된 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리아 승천은 성경에 나오는 것인가? 진리인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래가 어떻게 됐느냐? 구전 전승입니다. 전승. 구전 전승에 의해서 내려오던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의 권위로 마리아 승천이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경이 가르치지 않더라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믿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미혹에 당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분별이 없는 줄 아십니까? 누구라도 성경에 대한 문자적이고도 문맥적인 해석과 성경이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최종 권위로 자리 잡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도 믿고 저 말도 믿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다가 최종 권위를 안 뒀더니 전부 다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은 성경에 없다. 그러니까 나 못 믿겠다.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경이나 위경 같은 데 좀 써 있으면 믿어버리고요. 탈무드나 쿰란 같은 거에 써 있으면 믿어버리고, 누가 좀 신비하게 이야기하고 뭐 좀 조금 맞아떨어지고 연도가 막 맞아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럴싸해 보이고 좋은 언변으로 무장돼 있고 하다라고 한다면요, 다 믿어버리고 쓸려가는 겁니다. 휩쓸려 가버립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가? 정말 그 말인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뒷받침되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대로 공부하고 살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내면 그만이거든요. 거짓말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들리는 말들을 다 믿는 것만큼 우매한 사람은 없습니다. 검증도 안 해보고 누가 말하고 그냥 다 믿어버린다고. 그래서 분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표적 두 번째로, 이전에는 없었던 재앙과 재난들이 일어난다라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전쟁사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BC 3500년 이후로 4345회의 전투가 있었다. 창세기 14장 이후로 매 9에서 10개월마다 한 번씩 전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상자와 전쟁 물자가 동원된 전투 순위에 1위에서 20위까지가 있습니다. 1위에서 20위까지. 그게 언제냐니까 1,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전투들입니다. 또 20세기에 들어서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창세기 14장에서부터 1900년대까지 발발한 모든 전쟁의 사상자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 세상의 잡지에서는요, 이 20세기를 잔혹한 세기다. 그렇게 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통계를 냈습니다. 1945년 이후로 1990년까지 지구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 3주다. 3주입니다. 3주. 하와이 대학의 루돌프 룸멜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00년에서 1987년 사이 3,850만 명이 전쟁 때문에 사망을 했답니다. 다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 말고 사망을 한 사람이 3,850만 명. 1억 7천만 명은 왜 죽었냐니까 자국 정부들의 인종 학살 때문에 곧 독일이라든지 러시아, 캄보디아, 르완다 등에 있었던 내전으로 살해가 된 숫자가 1억 7천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UN이라고 다 이름 들어보셨죠? United Nations. 민족들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 뜻이 그겁니다. United, 연합된 Nations. 국가들, 민족들. 성경에 UN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언제 결속을 했냐니까 1945년입니다. 그때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회의 기구로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설립할 때 51개국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93개국이 가입을 해 있습니다. 이 유엔이 결속할 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연설을 했냐니까 이전에 없었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더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일 뿐입니다. 전쟁이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도 하마스와 전쟁 중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를 또 이제 정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며칠 전이죠. 카타르에다가도 이제 또 공습한 겁니다. 중국은 대만과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선제 공격이 가능한 나라로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미국도요, 내각의 국방부의 이름을 이제 뭘로 바꾸면서 이 부활시켰냐니까 전쟁부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공격적인 전쟁에 치중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며칠 전이죠. 네팔에서 지금 그 분란이 일어나가지고요. 공산정권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프랑스도 지금 세금 문제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죠. 하지만 여러분 삼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상이변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값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 얼마 전에 보니까 애호박을 샀는데 평소에 900원 하던 게요. 2,800원입니다, 하나에. 그래서 점점 식당들도 음식 맛이 없어지는 이유가 들어가던 재료들을 이제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하나씩 막 뺍니다. 저렴한 걸로 바꾸고. 그러니까 그래 또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역병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겪었죠? 얼마 전에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를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에이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즈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 5배 이상을 능가하는 사망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 유럽 당시에 그 흑사병 하면 진짜 무시무시한 그 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에이즈가 더 심하다는 겁니다. 또 요즘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20대, 30대 매독 환자가 급증을 했는데 전문 의료진이 부족해가지고 의료 붕괴까지 염려해야 된다. 뉴스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역병도요, 계속 증가만 할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례 없는 해외와의 교류가 가능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해외여행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발달하고, 기차도 발달하고, 조류독감이라든지, 콜레라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얼마나 많은 경고가 한 달에 뉴스 사이에 계속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이 이제 같은 평행 구절에 이제 속해 있는 것인데, 올리브산 설교를 다루면서도 지진에 대해서 큰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큰 지진이라고 하면 진도 7에서 9 정도의 지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지진정보센터에서는 1987년부터 2010년 1월 사이에 세계적으로 346건의 진도 7에서 9까지의 지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계속 그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 규모의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요, 후쿠시마 원전이 그때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까지도 피해가 복구가 안 됩니다. 얼마 전 7월 29일에는요, 2025년 7월 29일이요. 러시아 캄차카 반도 부분에서요, 태평양 쪽이죠. 태평양 쪽에 있는 러시아 그 반도가 하나 있는데, 러시아 북동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8.8 규모의 지진이 있었다 그럽니다. 또 2025년 3월 28일에는 미얀마에서 7.9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원자 폭탄 334개와 맞먹는 위력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는요, 역사상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도 주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지금 그런 때에 거리에서 설교하고 개인 부령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땐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작도 아닙니다.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제 소망 없습니다. 상황은 악해져만 갈 것이고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표적 세 번째로 유대인들을 다시 택하실 것이라고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 배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모두 억지로 교회에게 맞춰버림으로써 믿음이 파선당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어느 누구도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없다는 걸 유념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피도 아직 흘려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유대인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은요, 직접적인 교리의 적용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거나 우리가 20절을 보건대
거기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고 안식일에 피난하는 일에 대한 언급이 그래서 나옵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 예언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을 하시던 때와 같은 상황으로 앞으로 다시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돌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언이 성취가 되겠죠?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땅에 또 없어야겠죠? 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휴거되고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지금 없는 상태니까 없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르셔가지고 교회는 휴거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휴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도 정치적으로 회복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로마가. 여러분 EU라고 하는 유럽연합 들어보셨죠? 지금 EU, 거기 유럽연합 있지 않습니까? 1957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3월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인해 생겨난 연합입니다. 처음에 6개국의 조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투자은행까지도 함께 설립이 됐는데 이 조약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조약입니다. 또 성전도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있어야겠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근데 이제 곧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다 세워질 수 있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8절의 고통의 시작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통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고통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오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딘.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했던 것인데 이제 오딘이라고 하는 것은 산통을 말합니다. 산통. 곧 해산할 때 겪게 되는 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그 산모가 가지는 그 진통은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가진통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진짜 진진통입니다. 아기 낳을 때 이제 하게 되는 그 진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진통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통과 안 한다고. 이 진통이 되게 되면요, 그때 그 고통의 그 산고를 치른 시작과 끝에서 그 결과가 뭐냐? 해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무엇을 낳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완전히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대환란의 끝입니다. 예레미야 30장 6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제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애기 엄마가 이렇게 그 자연분만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가진통이 계속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같이 좀 더 버티겠다 그래가지고 7분 이내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진통의 주기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아니, 진통이 왔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병원으로 바로 갈 수가 있냐, 그 자리에서 바로 나야지. 제가 지금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주기가 있더라고요.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근데 이 주기가요,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다가 딱 이렇게 누웠는데요, 자매가 갑자기 양수 터졌다고 톡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들렸다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도 이제 안 아플 때 좀 걷고 또 아플 때는 잠깐 참았다가 또 걷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간이 시작되면요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사람들로부터 고난받도록 넘겨지는 겁니다. 결코 이 기간은요 이 기간의 시작과 끝은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정치적인 투쟁을 위한 시작과 끝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느 때 가보니까 그 광화문에서 이렇게 막 이런 말씀 막 인용하면서요. 자기가 남은 자들이라고 거기 극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막 태극기 들고 그 사람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 지금 고통의 때에 들어왔다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고난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침례는 그때 가면 더 이상 없습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중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다 올라가 버렸는데 교회가 다 휴거가 돼버린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인 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성령 침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10절처럼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서로 잡아서 넘겨준다. 이것은요 마치 공산주의 사회에서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모든 통화 내용과 SNS, 문자 메시지 등을 검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이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갖다가 CCTV에 달아가지고 요주의 인물들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방법용으로 해가지고 뭐 CCTV를 다 단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앞으로는 이 감시를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도 이번 하마스와의 그 전쟁에서요, 이 기술을 쓴 것입니다.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촬영한 걸 가지고서요, 이렇게 AI한테 분별시켜가지고, 누가 하마스 단원이다, 이걸 알아내달라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왕국이 도래하기까지 특정한 기간이 딱 주어지고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도래하기까지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세우실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왕국 복음이 다시 전해질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나왔는데요. 왕국 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도들이 왕국의 표적들을 보여줍니다. 막 사람들이 낫죠?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걸 전파하는 메시지가 왕국 복음입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행위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전파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것과는 메시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왕국 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한테도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침례를 받고 이제 너네가 그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제하지 말고 세리들도 정해진 것 이외에는 더 거두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의로우신 왕을 받아들이고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왕국에 들어갈 백성을 그 왕국에 맞는 의로움으로 갖추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요,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또 증거가 된다 그랬죠? 이 전파의 이유는요, 이방인들의 회개의 목적은 아닙니다. 증거의 목적입니다. 어떤 증거? 그 증거로서 제시하기 위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앞으로 올 왕국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 표적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이 그 복음과 함께 동반돼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때에 구원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니까 유대인들을 잘 대우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는요, 이 골방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그런 것들도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통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녀 라합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창녀 라합은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악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잘 대우해 줬더니 여리코의 멸망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들어가서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 정탐꾼 몇 명 숨겨졌죠? 2명 숨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보니까 2 증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되게 되면은 유대인들을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증거하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왕국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 대해서 잘 보호해주고 그들을 숨겨주고 적그리스도로부터 숨겨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국복음은 이 전파돼야 되는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시대에 이걸 전파하면요 어떻게 된다 그랬냐니까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1장 8에서 9절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역에도 가보면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막 확성기 메가폰 들고요. 그걸 막 사람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4장의 14절까지의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적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는 휴거가 아주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 것을 항상 주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대환란도 반드시 문자적으로 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실제적인 몸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이제 속는 것입니다. 사이비들한테 속는데 대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성경을 안 믿거든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개신교회들이 사이비를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성경 펴놓고 너네들 이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탕명왕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게 그 교주들의 그 뿌리가 어떻고 그런 설명만 하죠. 계보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어디서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고 어디서 도사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만 하지 성경에서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그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시를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못 알아보지 않는다 못 알아볼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볼 거라 그랬거든요. 구름과 같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이게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건데 그 개혁성경 믿는 그 장로교라든지 개혁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믿습니다. 이거 다 영적으로 적용돼가지고 비유로 풀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적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이비에 가죠. 우리는 교회를 불러 올리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다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명료하게 가지게 된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어두움과 미혹의 안개를 뚫고서 이 시대의 표적들을 여러분들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이제 영원한 것들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데 인생의 목적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휴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